되시고 푸른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작게 보이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여. 그렇죠? 사람도 조그맣게 보이고 놀이터도 작게 보이죠? 기억나요? 높은 데서 보면? 맞아요. 높은 데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작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맞아요. 혼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 곁에 그런 특별한 기적이 있을 때마다 함께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3명의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베야요. 정답.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이 3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주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이로이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간이었어요. 네, 한 가족이었어요. 이 3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자리에도 함께 했었고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 예수님이 몸에서 막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에서 산, 높은 산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곳으로 사용됐어요. 산 위에 올라서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자주 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3명의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놀랍게 바뀐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빨래,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죠. 슥슥슥 빨래하지.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세계 전문가가 와서 빨아도 예수님의 옷처럼 그렇게 희고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그리고 얼굴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따르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와,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과 같은 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황홀한 체험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주님 원하시면요 제가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초막 집을 하나씩 제가 다 지을게요. 제가 여기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한 번 더 벌어져요. 도대체 놀라운 일이 몇 번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로운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맨날 궁금해하지. 구름은 어떻게 하늘에 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구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막 덮으면서 근데 반짝반짝반짝하는 전기가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싹 덮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서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손에 손을 대시면서 안심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제자들이 왜 이제 소리가 안 나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누구만 함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맞아요. 예수님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로우나 따라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들이 이것을 먼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평생을 자랑할 만한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신 게 니들 앞으로 나 이런 놀라운 체험했어 평생 자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은 기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체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까 누구만 남아 있었어? 로우나? 구름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지. 맞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만 본받아라.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산에 오르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빛나는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고난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황홀한 체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선택받았다는 우월감, 내가 선택받았어 라는 우월감의 함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때 어떤 기적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랐을까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빵을 먹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 내가 빵이긴 빵인데 무슨 빵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너희에게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 넣어주는 먹는 빵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좀 끝까지 따라가긴 하지만 이 베드로 또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몰라요. 나 절대 몰라요. 이야기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하던 자리, 기도하셨던 그 자리까지 했던 예수님의 속마음을 말했던 진짜 가까운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들 안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신 건 저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상당히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빨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들고 막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도 굉장히 성격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이다. 천둥.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혼내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이 변화산에서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격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은 3명의 제자들의 이런 성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듬어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라는 이런 마음에 우월감에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유 저 지옥 갈 사람들, 아이고 말해도 들어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 이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성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섬김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적인 체험을 하면 여러분 되게 감정적인 큰 어떤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대자연의 장엄함이나 어떤 신비로운 순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큰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거 알게 됐죠.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면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고요해라 얘기하면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 사람들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그냥 놔주세요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 세계, 자연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한데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혁명을 준비해야 되죠.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그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그 영광을 살짝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해처럼 빛난다는 말은 가장 빛나는 상태를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끝자락, 정말 가장 빛나는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해처럼 빛난다라고 그들은 표현한 거예요.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동안 우리랑 먹고 잠자고 이야기하고 하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이제 영광을 받을 일만 남았구나. 기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무슨 일도 있어요.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모세와 엘리야 정도는 되는구나.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지어드리고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저렇게 가까이서 섬겼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을까, 자신을 되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야, 난 이제 칭찬받을 일만 남았어, 나는 영광 받을 일만 남았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며칠 사이에 다시 코로나 집단 감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정 선교단체라고 하는 어떤 비인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지금 일어나서 언론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최소한의 대면 예배를 조금 이제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또 터져버리니까 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대중들의 마음이 너무나 싸늘해졌어요.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싸늘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황홀한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라고 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안에서는 정해진 방역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이웃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저도 초기에는 아니 왜 교회만 타깃을 삼아서 이렇게 교회만 억압하고 교회만 힘들게 하고 교회만 이렇게 쥐잡듯이 할까, 솔직히 이런 마음 저도 했어요. 현 정부와 현 어떤 방역 체계와 그리고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초기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적어도 가장 최소한의 방역 지침이라고도 따르는 절차적인 정의를 지켰다면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찾아가서 막 달걀을 던지고 그 말씀이 써 있는 곳에 막 돌과 달걀을 던지더라고요. 그런 행위를 했을까?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자유로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쪽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뭐냐? 성도가 끝까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고 이제 황홀함 속에서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놀라운 장면이 또 벌어지는데 5절 말씀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언제였냐면 아직 베드로가 뭔가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냥 임해 버리세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확 찾아와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베드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모세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대단한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애초에 차단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 즉 예수님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 듣는다, 항상 듣는다,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했더라면 하나님은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요, 여러분, 세상에 넘치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이 넘치는 소리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산에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이 달리 보여요. 자신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 내가 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산에 많이 올라가서 수행을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이고, 내가 저 작은 데서 얼마나 그동안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지 이전에 걱정하고 고민하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산에 오르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변화산이라는 이 황홀한 체험을 기점, 변화산을 딱 중심에 놓고 엿새 전에는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덩이로 다 쓸어버릴까요? 라고 말했다가 또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다,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보여주신 영광을 다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러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황홀한 체험은 3명만 경험했어요. 이 3명이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에서의 황홀한 체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는 야, 우리 3사람은 선택받았어. 야, 니네는 그런 경험 못했지?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 평생 그거 자랑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사실은 하나님이야, 봤지? 나 엄청 빛나는 거 나 하나님이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야 엘리야를 부르고 그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었어, 모세와 엘리야 진짜 대단하지? 이들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변화산 체험의 의미는 무엇이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앞으로 교회의 기둥처럼 너네가 세워질 것인데 지금은 너희가 다루어질 게 너무 많아. 너희들의 그 급한 성미,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너희가 다루어 가야 돼. 내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도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그 빛나는 영광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진실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도 진실만 말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명의 택함받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평생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놀라운 환상들, 체험들은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만 그들 곁에 남아 계셨어요. 체험과 환상들 다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비한 체험과 기막힌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아, 내가 꿈꾸는데 꿈에서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 와, 내가 놀라운 어떤 비밀을, 내가 그 지식을 깨달았어.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착각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가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게 아니라 아, 교회는 그래도 저렇게 하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다르네. 끝까지 덕스러운 모습을 끼치며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겸손을 나타내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